우리 성도님들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314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처소마다 그 곳곳마다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자, 본문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3절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펴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또 봉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조금 분량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목소리를 내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는데 요약을 하면 우리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경 공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배웠던 이 자족하기를 배웠고 정말 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성경 공부인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족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 단서가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을. 그래서 빌립보서의 곳곳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낼 수 있는 이 자족함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연결되느냐?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족할 수 있느냐? 그럼 바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은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확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아무리 정말 답답하고 삶이 아무리 어떤 분에게는 참 심심하고 무가치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것 같고 또 죄와 악이 더 커 보이고 또 너무 힘들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둠이 이 바위같이 나를 짓누르고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걸 강조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여기 보면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형편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형편. 여기에서 나는 어떤 풍부함이든 궁핍함이든 배부르든 배고픔이든,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150만 명, 200만도 넘는다. 뭐 아이들까지 다 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루가 아닙니다. 뭐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40년. 이게 엄청난 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가능하니까 온 지면에 양식이 꽉 찬 거예요. 엄청난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 만나가 내리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고,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먹이시겠지, 하나님께 채우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셨어요. 오늘도 살게 하시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 가져가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먹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려한다, 불평한다, 또 불만족스럽게 산다, 이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도 간구도 하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나를 먹이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먹이실 때 뭐 대단한 음식, 뭐 뷔페로 먹이고 막 종류별로 먹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식당에서 주문하는 대로 나오고 이렇게 먹인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만나는 너무 귀한 음식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먹는 거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을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고,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먹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아니고 진짜 좋은 음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뭐 길 가다가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만나가 내려온다. 여러분,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럼 만약 그렇다면 엄청나게 좋은 것들만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자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먹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직업도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 밥이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요리해서 먹는다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밥이 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추수하는 농부가 있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가공하는 그런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먹이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참 고통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렇게 성지순례나 터키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이런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차 타고 간다고 해서도, 차 타고 가도 이게 굉장히 지루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강의 위협이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진짜 죽음의 위협들을 너무나 많이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체험했던 이 자족함의 비결, 우리 형편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이 자족하기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이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감동과 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14절부터 18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은 이제 문맥으로 보면 어떤 괴로움이냐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생활의 공급이에요. 생활의 형편. 물질이 있어야 선교하고 물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니까 이게 때로는 이제 괴로움이 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함께 참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기도.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 바울이 선교하잖아요. 막 구제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고 누가 공급해 주어야 또 그것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거죠. 자,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는데,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냐? 그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금이 이제 바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힘쓰고 있는 이 바울을 기쁘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것을 받는 선교사님들이나 받는 정말 이웃들이나 받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교 후원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헌금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봐줘서 구제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헌금과 헌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고 구절에 보시면 그걸 넣어놨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 기억하시죠? 10장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죠. 10장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상달되죠.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 여러분, 구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서는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거는 헬라어로 문에모스논이란 단어예요. 문에모스논 이런 단어인데 이건 기념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상달될 뿐만이 아니라 기념비처럼 세워지는 기도와 구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구제와 나눔과 선교 사역을 통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주세요. 기념비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특별히 여기 구제, 내 기도와 구제, 이 구제는 헬라어로 엘레에모수네라는 단어예요. 엘레에모수네. 근데 이 구제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도 이 표현을 나눴는데 이 구제는 그러니까 마음을 포함한 거예요. 마음을. 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베푼 것. 마음이 빠진 구제가 아니고 마음만 있고 이 말만 하는 어떤 실천이 없는 구제가 아니고 마음과 함께 실천하는 결단하는 그런 구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고 하시는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도 생각이 났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송출하는 지금 이 곳이 스튜디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가 지금 선교센터 3층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센터 자체가 우리 선교를 돕는 거잖아요. 이 헌신이 진짜 이 벽돌 한 장 한 장, 그리고 이 시설 하나하나, 이 모든 장비들 하나하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돕고, 이 미디어 사역,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컨텐츠들이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이 영상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저 선교지까지 다 퍼져가는 거죠. 그리고 대대에 남는 이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향기로운 제물, 그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게 제가 지난주 주보를 가져왔는데, 이 주보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거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선교사를 기도합시다, 이런 그 면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보에 다 있죠. 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매주 매달마다 수백 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 개척 협력교회, 미자립교회, 또 기관 선교 감당해요. 여기에 이제 비전 선교사님들의 명단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매주마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 헌금, 그 기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이게 선교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는 선교사님들, 이것을 받는 미자립교회, 이것을 받는 선교기관들, 이것을 받는 그 복음의 일꾼된 그 가정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헌신돼서 이렇게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수고, 그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 참고 구절을 넣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목양하고, 여러분 전화 신방하고, 입주 전도하고,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그 수고 헌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정말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153 운동을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 열방에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일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 성도들과 같이
그 섬김과 희생과 그 수고와 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물질이 넘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돈독이 올라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물질 축복 받은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둘 때 그게 물질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이 뭡니까? 건강의 축복. 100살, 200살 사는 게 건강의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건강의 축복이에요. 지식의 축복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 내 머릿속에 수많은 것을 넣고 다니는 것이 지식의 축복이 아니라 머리에 수많은 걸 넣어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때 이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을 때 이 지식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랑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사랑받으면, 나만 사랑받으면, 여러분, 나만 사랑받으면 천국에서도 힘들어요. 천국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만 사랑받는다. 나도 사랑받죠. 그러나 진짜 사랑의 축복은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게 사랑의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가장 소중한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부요함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기의 주신 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자족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귀하죠.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오지에서 정말 수고하는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돕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에바브로디토 편에 보내주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후원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헌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이런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예배 생활 하시는 것, 기도 생활 하시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예배 드리시는 것,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가지고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애기 돌보고 이래도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함께 예배드리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약을 복용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또 이 헌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헌혈해서 섬기고, 내가 그런 몸 상태가 아니면 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권면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마다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건데 3번 보시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은 어떠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믿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믿으세요? 네. 내게 능력,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초자연적으로 정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불가능이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형편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튼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어려움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근데 죽음도 이겼잖아요. 죽음도. 진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말로, 그냥 이게 불평의 한탄의 말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고통과 이 병환이, 질병이 심해서 오늘 내일 생사를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고백은 오늘 찬송가 했듯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영원토록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붙잡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승리를 거둔 성도님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이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어떤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9절부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아멘 아멘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한 번도 모자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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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쓸 것 달라고, 풍성한 대로 채워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종료 주일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경영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영혼들을 돌봐요. 다른 영혼들을 이제 문안합니다. 자, 2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문안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빌립보서가 마무리돼요. 자,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고 내가 진짜 궁핍함에 있어도 문안하는 거예요. 나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요.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축복해줘요. 왜냐하면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많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축복하고 성도들도 축복하고 가족들도 축복하고 이웃들도 축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만 가지면 안 되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믿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세요. 채우시니까 이 은혜와 이 감격과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데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죠, 구원이 있죠,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워요. 막막합니다. 때로는 절망해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창고 5절 넣어놨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는 내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양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에게 맡긴 거예요.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서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자체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천국 가서 불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에서 다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참고 구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셨고 그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도 문안하고 이 축복을 전달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9절 보시면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늘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고 구절, 우리 빌립보서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참고 구절인데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 빌립보서를 작년에 시작할 때 이 구절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주인의 것이지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정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 봅시다. 나는 나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은혜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인데
이게 한국말을 잘 만든 겁니다.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이야기예요. 약속. 자, 약속이라는 말과 약속이 있으면 약속의 말과 약속이라는 말과 패키지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과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가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 약속을 다 성취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약속 자체는 성취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약속이 됐고 성취됐는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단어가 뭐냐?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는 없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 기다림의 이야기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현실, 내 상황, 형편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은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일꾼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문안하기도 하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만나는 영혼들에게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